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전후서 마지막 오늘 날인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노트르는 5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둠을 뚫고 나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시죠? 현대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안내를 받고 갑니다.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자유여행을 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더 됐을까요? 지도를 보면 힘든데 내비게이션을 하면 그 목적지만 치면 구석구석까지 골목까지 다 안내해서 그 앞에다 딱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또 하나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속도를 넘지 않게 속도 제한을 표시해 주면서 경고음을 주면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그 목적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켜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속도 카메라가 있어서 그 속도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때는 시끄러워서 끌려고도 하지만 그 경고음이 우리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 위안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는 때로는 옳은 길로 다시 오라고 인도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 동일하게 오늘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뭘까 저도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으시고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참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그것은 분명히 그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었듯이 마지막에 주님이 완성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 분명한 심판의 날은, 그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서게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실수를 했네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성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 누가 경고음을 주셔야 되는데 제 아내를 봤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죠. 네. 옆에서 이렇게 사인을 많이 주셔야 돼요.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할 테니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죠.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목적이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목적이 드러난 구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드러나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절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한 구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목적이 분명히 의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의도한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분명히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안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11절에 딱 한 구절이 저희들에게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베드로가 지금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부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모습대로.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저 어려워서 고통당하기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지막 날을 경고함으로 주시지만, 그 마지막 날은요, 우리에게는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를 완성하시는 그 정의를 완성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생명을 가졌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와 같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것을 마지막 구절에 보면 지혜롭지 못하게, 더 이 베드로는 강력하게 무식하게 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경고하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두려움을 그래서 깨게 하는 것 가운데 시작된 고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만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와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보며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전혀 다른 것이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마지막 날이 와서 종말에 뜬 사람들은요, 그 시한부 종말놀이나 그렇게 잘못된 사설을 풀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 현재의 삶 가운데 베드로는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그런 현재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삶,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 가운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흠고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져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되어져 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 현장,
그것과 전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마지막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더 어렵습니다. 그냥 마지막 날에만 종말이 오겠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빨리 종말을 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도 고통 가운데 그냥 빨리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는다고요. 그럼 믿는 자가 똑같이 그런 종말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마지막 완성될 그 새나라 새 땅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가 들으며 또한도 그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더 쉽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가실 그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맨날 세상에서 넘어지다가 그런 주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을 뵙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그 선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종말의 신앙의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아멘. 어렵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그런데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에 인내하심으로 침착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의 인내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줄,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또 다른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날까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매일마다 들녘에 나아가 멍을 발치해 올 그 아들을 지켜보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기다리고 참아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사역의 모습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참고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더 극심하게 그 새벽 미명과 같이 더 극심한 어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붙잡으신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그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친다는 무엇입니까? 그 소에게 그 뜨거운 불로에서 찢어서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저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이루어질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라가기를 성숙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산 소망을 가진 자,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쭉 말씀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졌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의 양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지금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그 종말에 대한 초점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창조와 구원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들, 하나님의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